우리가 7주 차로 주님의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우리 의심에 대해서 생각해 봤잖아요. 이렇게 기억이 나신다면 잘 따라오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의심과 질문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붙잡고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 중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의심이 많다, 그게 우리에게 연약하다, 우리가 특별하게 어떤 시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그동안을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어떤 의심이 생겼을 때가 가만히 보니 주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어지게 되는 중요한 질문을 받는 순간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질문을 잘 대답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지경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살펴보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 본문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의심하고 우리가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은 삶을 살 때 주님이 어떻게 질문하시나,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할 때 주님께서 질문하신다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에서 가장 잘 나타내는 본문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싶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봤음에도 자기의 집 고향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열심히 수고하였지만 아무런 물고기 결과가 없을 때, 아마도 아침이 휙부렇게 이렇게 다가오고 고즈넉하게 피곤함이 몰려올 때 주님께서 저 해변가에서 많이 잡았냐고 물어보시고 갖고 와보라고 이야기도 하시고, 와서 보니 주님께서 모닥불을 피워놓으시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먹이고 또 함께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어보셨던 말이, 베드로야, 네가 이 많은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셨을 그 곳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 베드로에게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 베드로에게 이게 어떻게 다가갈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의심이 들고 그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지금 아닐까 싶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그가 흔들렸을 때는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닐 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 때 흔들리지 않았고, 예수님이 심지어 돌아가셨을 때 그때도 이렇게 흔들리지 않았어요. 근데 그가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도 보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다시 돌아갈 거야 라고 했던 것은 지금 이때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는 오히려 꽉 붙잡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물밀듯 물려오는 의미들, 의심들에 우리 스스로 계속 위치 조정을 하거나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더 깊은 어떤 어두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의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질문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질문들을 가만 세워보면 정작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질문이 우리가 주님께 제일 묻고 싶은 질문 아닙니까? 우리가 가난하고 우리가 아프고 힘들 때 주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시나? 나를 기억하시나? 이 질문을 가장 많이 하고 싶은데, 베드로의 가장 어렵고 의심스러운 이 순간에 되려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고 싶은 질문을 주님이 하고 계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베드로의 입장에서 가만 생각해 보면 자신 스스로 자기의 어떤 마음을, 정체성 혹은 자기의 관계를 평가할 때, 나는 배신자야, 혹은 나는 주님께 이렇게 얘기했지만 나는 나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 사랑하실까? 나는 포기할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오히려 쭉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그런 순간이기도 하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사랑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고 계시고, 또한 주님의 사랑이 우리가 사랑할 때에만 깨달아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보고 싶어요. 이렇게 의심이 있고 마음이 들 때가 주님이 분명히 말씀을 걸어오시는 시간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혼돈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우리가 사랑하기 시작하면 보이는 면이 있다는 거예요. 플라톤이 자기의 스승이었던 소크라테스의 입을 빌어서 여러 작품들을 썼는데, 그 중에 잔치라고도 번역이 되고 향연이라고도 번역이 되는 책에 보면 사랑이 무엇인지를 놓고 계속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랑이 무엇일까? 이런 표현들을 당시 그리스 고대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면서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사랑은
그 대상이 아름답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는 걸까? 아니면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름답게 보이는 걸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대방이 아름다우니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사랑하니까 그 사람이 아름다워 보이는 걸까요? 우리가 살면서 두 가지를 다 경험하죠. 사실 정말 눈이 확 나올 만큼 외모가 뛰어난 사람도 있어서 와, 멋있다 혹은 아름답다 이런 사람이 있죠. 누구라도 호감을 가질 만한 사람이 분명히 있죠. 근데 그렇게 여러분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그렇게 정말 귀여운 아이가 있더라도 정작 우리가 우리 품 안에 있는 우리 자녀를 생각해 보면 비교할 수 없죠. 그게 객관적으로 더 예쁘기 때문일까요? 사랑하기 때문이잖아요. 정작 그런 고민들을 그 안에 나오는 철학자들은 생각을 하지만 저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이런 대답을 경험적으로 얻게 됐어요. 사랑하는 사람한테만 보이는 아름다움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연애 감정을 느낄 때에도 자매가 형제 가운데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발견하게 되는 그 사람의 특별한 장점이, 매력이 있어요. 콩깍지 씌었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게 아니고 남자들도 그 여성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그 여성에게 있는 특별한 진실함, 특별한 매력을 서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 마음은 처음부터 계속 있었지만 놀라운 것은 사랑하는 눈으로, 마음으로 볼 때 그게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저는 똑같이 그 질문을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관계가 없을 때 하나님 전혀 관심도 없고 그렇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 때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부분이 좋은지 어떤 부분이 감사한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께 조금 더 나아가게 될 때에만 발견되는 특별한 은혜들이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을 사랑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당신을 아는 방법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표현하시기를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구나. 그러면 거꾸로 사랑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는 방법으로서 네가 사랑하는 사람의 위치에 서봐. 네가 사랑하려고 해봐.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될 거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신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될 거야. 그리고 곧 이어서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을 이렇게 확대 적용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리고 사랑도 알게 된다. 사랑하는 사람의 아름다움도 발견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대부분 우리가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나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나 라는 의미에 이렇게 딱 마주하게 될 때는 이런 감각들이 싹 사라지고 안개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런 의심이 들 때에는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갈피도 잡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금 베드로처럼요. 부활한 주님을 봤지만 그가 어떻게 그 주님과 새롭게 시작해야 될지 그가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은 뭐냐면 옛날로 돌아가 주님을 만났던 그 자리 첫사랑 때문에 돌아갔을지 벌이 때문에 돌아갔을지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부였기 때문에 당장 물고기를 잡는 일로 돌아갔을지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서 꼭 물어보고 싶은 말이지만 우리도 딱 그와 같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때 베드로처럼 뒤로 쑥 물러가서 다시 그 처음으로 혹은 다시 내 생업으로 내가 집중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온통 중심으로 가지고 있고 주님 생각은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적어도 그 자리에서 주님이 그를 어떻게 끌어내셨는지를 우리가 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게 하시고 우리의 의심에 대하여 주님께서 방향을 찾게 하시는 말씀의 등대라고 싶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똑같은 질문을 3번 하는 것 같지만 그 질문을 우리에게 똑같이 해보면 다르게 느껴지는 차원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물으실 때 너나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이 갖게 되는 고백이라는 차원에서의
의미가 첫 번째 스텝이라고 싶어요.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 척 했어요. 그 고난의 밤에 3번이나 같이 따라다니는 사람 아니냐, 제자 아니냐, 난 모른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거의 저주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반대말을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라고 보기보다 차라리 무관심이고 모른 척하는 것일 것 같아요. 그 관계에 대해서 스스로 부정하는 거니까요. 미워할 마음이라도 있으면 여전히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모른 척하고 관계를 끊어낸다는 거죠. 모른 척한다는 것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관계를 끊어내고 모른다, 부인하는 것 자체가 무관심이고 사랑의 반대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베드로의 행동은 주님을 향한 배신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오히려 거꾸로 찾아오신 거죠. 그거 아세요? 배신한 사람은 더 사랑으로부터 멀리 멀어지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관계 가운데 잘못한 사람이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랑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비로도 시원찮을 판에 잘못한 사람이 더 쭉 멀어갑니다. 아담을 보세요. 하와를 보세요. 죄진 사람이 뒤로 쭉 물러나게 되는 거예요.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관계를 외면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멀어지려고 하는 사람 보면 꼭 정상적으로 혹은 건강하게 관계를 지키려고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죄 지은 사람, 실수한 사람이 쭉 뒤로 물러서게 돼요. 우리처럼요. 근데 주님은 오셔서 뭘 물어보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그거에 관심이 있으실까요? 지금 잘못하고 혹은 멀리 위치를 그냥 포지셔닝하고 있는 사람은 베드로인데 주님은 왜 첫 번째 그에게 사랑에 대해서 물으실까? 그를 통해서 고백되는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것 자체가 갖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사랑한다는 고백은 그 사랑의 감정에 대해서 또 다른 차원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참 재미있게 읽었던 책 중에서 프랑스의 정신분석자인 롤랑 바르트라는 사람이 쓴 사랑의 단상이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사랑의 단상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중에 괴테가 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그런 내용을 이 롤랑 바르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해석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은 처음에는 관계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여전히 내가 그 대상을 사랑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말의 고백은 그동안에 있었던 다른 여러 비슷한 관계들과 이제 사랑의 관계로서 확 나아가서는 도약을 말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내가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것은 앞으로도 그와 같이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의지를 그냥 표현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의지. 감정만이 아니라 의지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야기하거든요. 주님이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은 우리가 힘이 하얘지고 어려워진 관계 가운데 우리의 태도를 우리가 바라봐야 될 방향을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느냐. 그리고 그 고백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관계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것이 되는 거죠. 제2차 세계대전이 진행될 때 C.S. 루이스가 BBC 방송에 나와서 당시에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용서와 자비 혹은 용서와 사랑에 대한 기독교적인 덕목들을 설명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가만히 앉아서 상대방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인위적으로 어떤 감정적으로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길 리가 없다. 가만히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생길까? 내가 가만히 기다리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까?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이웃을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냐 이거 고민하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마치 사랑하듯이 행동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머지않아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면 이내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생기게 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이에게 상처를 입히면 입힐수록
자신이 상대를 싫어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겁니다. 반면에 그 사람을 선대하면 반감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 역시 하나님,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행복해지길 바라듯 그 사람도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선대한다면 조금씩 그를 더 사랑하게 되는, 그것이 아니라면 적어도 조금씩 덜 싫어하게 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려고 고백하고 의지적으로 많이 사랑하고 그렇게 마음으로 한 발짝 내딛게 되면 오히려 더 사랑하게 될 것이다라는, 저는 이 표현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야 네가 그렇게 뚝 물러서서 관계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나는 제대로 한 건지 내가 어떻게 다시 찾아갈 것인지 이렇게 고민해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오히려 그렇게 고민하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너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사랑한다는 이 고백과 이 한 걸음이 그가 처해져 있는 안개 같은 상황, 어둠의 상황으로부터 조금이라도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의지의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관계에서 너무도 힘든 일을 겪고 어려움이 있을 때 이거 어떻게 회복하지? 원인을 생각하고 이유를 분석해서 이것이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개선하기 원한다면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백하는 것부터. 물론 우리는 여러분 여러 사람들이 많은데 왜 내가 이 관계를 유지해야 하지? 이런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오히려 거꾸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소중한 관계들, 재미있고 좋은 관계들도 많이 있지만 몇 명쯤인지 세어보면 오히려 더 결정하는 데 쉽겠다고 싶어요. 5천 명도 안 되지 않습니까? 아는 사람 5천 명 되기 쉽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전화번호부에, 핸드폰에, 연락처에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는데 정작 여러분, 그래서 뭐 문자를, 단체 문자를 보내고 이런 사람이 늘어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사랑해야 돼, 챙겨야 돼, 이런 사람들의 숫자가 많이 늘어나던가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좁아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이야기할 때 5,300만이나 되는 우리나라 사람들 다 사랑하라, 이런 명령으로 받기보다 우리 앞에 있는 사람들이, 와,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의 이 짧은 삶을 살게 될 때 잠시 거쳐가든 혹은 꽤나 긴 기간을 같이 가든 이 소중한 관계를 사랑하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받은 특별한 생각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사랑을 배우는 기회, 하나님을 배우는 기회로 삼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심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첫 번째 실마리라고 싶어요. 아, 사랑해야 되는구나. 의무도 아니고요. 그렇게 마음에 결정할 때 보이는 그런 관계와 특별한 깨달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을 알게 된다니까요. 어떻게 돼도 우리는 실패도 아니고 그리고 손해도 아닐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랑의 고백이 관계를 회복시킨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경험적으로 또 하나 자연스럽게 아는 게 있어요. 이건 한 번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번 사랑해 이러고 끝나지 않고, 한 번 내가 사랑할 거야 이렇게 끝나지 않고, 이것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고백이고 의지의 확고한 고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사랑해야지.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의지, 내가 사랑하기로 결정한 것뿐만 아니라 이게 사랑 자체이기도 해요. 의지적이고 반복적이더라.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여러 번 설교하기도 했지만 이번에 질문하면서 우리가 의심할 때 하나님께서 사실 그거 질문하시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시리즈로 계속 묵상해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본문 말씀이 갖는 특별한 것은 뭐냐면 똑같은 질문을 2번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3번 하시죠. 그리고 오늘 지금 2번째 질문 이렇게 보면 한 번에 들을 말과 그 다음 질문도 똑같이 질문하세요. 그리고 저는 이게 우리 삶이랑 너무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주님 저 사랑하는 거 맞아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한 번 하고 맞는 질문입니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주님 정말 나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나를 사랑하고 계시나요? 이걸 20대만 하는 거고 30대는 안 하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쳐라. 저는 반복해서 질문하신다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이번에 우리가 의심할 때 질문하신다라는 것에 깊이 주목하게 됐어요. 우리가 의심하는 것만큼이나 주님은 질문하죠. 집요하게. 그리고 주님은 그 질문하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 앞으로 나올 때까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반복해서 질문하시는 것도 딱 그와 같다고 싶어요. 우리의 마음은 조석으로 흔들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방금 고백해 놓고서도 여전히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다시 고쳐 물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 못 들었기 때문일까요? 주님께서? 아니죠. 다시 한번 그의 마음에 한 걸음 더를 주목하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과정과 딱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찾아오고 우리가 질문이라고 생각할 때 왜 내가 이거 왜 해야 되지? 내가 저 사람과 어떤 관계지? 혹은 내가 주님 앞에 이 일을 왜 해야 될지라고 생각할 때 오히려 이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적용해 보세요. 그럴 때마다 주님의 마음을 좀 먼저 기억해 보십시오. 이 의심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어중간한 행동을 보시고 질문하고 계시는 거구나. 너 나 사랑하는? 너 나 사랑하는 거 맞니? 너 나 사랑하는 거 맞니? 그러면 전혀 다른 것들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사랑해서 이 일을 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주님과 사랑하는 관계이지. 근데 이런 질문을 받으면 당황하는 이유가 우리가 때로는 사랑하고 있다는 표정을 행동이나 감정이라고 좀 보기 때문에 그래요. 감정적인 것으로.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어야 사랑이다. 혹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감정이 어떻게 계속 유지돼야 된다고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두 번째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감정적인 것보다 우리의 마음의 의지와 행동과 태도일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뜨겁게 사랑한다면 감정적인 사랑은 꽃은 될 수 있지만 열매는 되지 않을 거예요. 클래식 뮤지컬 영화 중에서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러시아에서 살고 있는 전쟁을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 거기에 유태인 가정이 나오고 딸이 5인 그런 가정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첫째 딸, 둘째 딸이 사랑에 빠져요. 그래서 이제 이제 결혼하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 딸들이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참 오랜만인 거죠, 그 부모가. 근데 그 두 딸을 보고 아내에게 이 남편이 고개를 돌려서 물어봐요. 막 이 딸들이 내가 사랑해서 결혼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뭐 가난하고 힘들고 막 이런데도 사랑한다고 하니까 문득 아내에게 물어보고 싶었나 봐요. 우리나라는 여성들이 남성들한테 더 잘 물어볼 것 같은데 이 남편이 아내한테 물어봅니다. 나를 사랑하오? 이런 강큰 질문을 아내한테 했어요. 나를 사랑하오? 그러자 아내가 대답합니다. 당신을 사랑하냐고요? 25년 동안 당신 옷을 빨고, 당신 밥을 짓고, 당신 집을 청소하고, 당신에게 아이들을 낳아주고, 당신의 소에서 젖을 짰어요. 25년간 그렇게 고생한 저에게 그게 할 소리예요? 사랑하느냐고요? 25년간 지지고 볶고 함께 굶었잖아요. 25년간 한 이불을 덮고 잤어요. 이게 사랑이 아니면 뭐가 사랑이겠어요? 그러자 남편은 머뭇거리며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어서 말해봐. 날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서 말해봐. 나는 사랑해? 우리가 사랑한다는 표현과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알고자 하는 어떤 감정, 사실 우리가 이걸 보고 공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때로는 그 사람의 어떤 통해서 느껴지는 감정을 우리도 느끼기를 원하고, 그리고 다시 회복하기 원할 때 그런 감정도 어느 부분이 분명히 있지요.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계속 느껴지는 것만이 사랑은 아니라는 거죠. 사랑은 오히려 관계입니다. 그리고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알아차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 길을 넘어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우리가 가만히 보면 사랑의 질적인 차원도 너무 중요하죠.
감정이랄까? 이렇게 순전하고 뜨거운 열정적인 사랑 중요하죠. 근데 사랑에 양적인 접근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5년을 같이 살고 10년을 같이 사귀고 혹은 우리 20년을 같이 살았다고 이야기할 때 그 5년, 10년, 20년은 그냥 시간으로서 그렇게 많이 설날을 같이 보냈다, 떡국을 같이 먹었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사실 그 중에는 우리가 너무 힘들 때도 있었고 그리고 좋았을 때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지나가면서 그때에도 함께하고 있었지. 우리가 그때에도 함께 했었어. 이거를 나타내는 거죠. 이건 참 중요한 기억이거든요. 그때도 사랑했었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2번, 3번 물으시는 일도 그와 같다고 싶어요. 그럴 때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것은 커다란 사건뿐만이 아니라 정작 작은 일들, 그 일들이 모아져서 사랑의 감정이 고백되어지고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우리들은 익숙하다고 하지만 배워서 알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헬렌 켈러가 그래요. 왜 그런고 하면 헬렌 켈러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했었습니다. 말은 하는 법을 나중에 배워요. 하지만 설리반 선생님을 만났을 때에는 안 보였고 못 들었고 못 들으니까 당연히 말도 못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농아분들을 이렇게 만나면 말을 못한다, 귀가 안 들리면 말을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소리를 못 내는 건 아니에요. 제가 한 번은 그 농아분들이 하는 연극이 있다고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가본 적이 있었어요. 농아인들의 삶을 연극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어떻게 연극을 할까? 그래서 가보니까 수화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농아분들은 그걸 보고 다 알아듣지만 그냥 보통 사람들은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자막으로 이제 어떤 내용을 하는지 그 내용들을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그 자막 읽기도 바쁜데 막 이제 어떤 말을 손으로 하니까. 근데 제가 그곳에 앉아 있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아무도 말을 못하니까 되게 조용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전부 다 농아인들이었어요. 농아인들. 그런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런 음이 괴성이랄까? 어떤 소리들이 계속 나와요. 이렇게 엄청 깜짝 놀라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렇게 수화를 하면서 하는데 우리들은 보통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그 소리 때문이 아니고 여기서 같이 듣는 분들 중에서도 같이 그 연극을 보는 사람들 중에서도 농아분들이 많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다 갑자기 여기서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깜짝 놀랄 정도로.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다기보다 소리들을 많이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아, 이분들이 안 들리기 때문에 흉내를 못 낼 뿐이지 성대가 있고 그러니까 말하는 거는 문제가 아니구나. 헬렌 켈러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설리반 선생님이 하나하나씩 다 알려줬어요. 아마도 그가 첫 번째로 배웠던 단어는 물이라고도 그래요. 물. 그래서 어느 날 그녀가 사물이 뭐다. 사물에는 이름이 있다. 그걸 부르는 어떤 뭐가 있다라는 것을 막 아무리 가르쳐줘도 전혀 어떻게 인풋 장치가 없잖아요. 우리가 본다면 키보드, 마우스도 없는데 어떻게 저장을 합니까? 지금 헬렌 켈러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죠. 안 보이고 안 들리니까 인풋을 할 수 있는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 저장 장치가 아무 들어갈 수 있는 게 입력 장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촉각이라는 입력 장치가 있으니까 막 이렇게 하다가 물을 이렇게 해주면서 이게 물이야, 워터야, 워터. 그래서 물을 이렇게 만져주고 손바닥에다가 WATER, 워터라고 써줘요. 처음에는 몰라요, 이게. 근데 그렇게 계속 포기하지 않다 보니까 어느 날 헬렌 켈러가 알았어요. 워터구나. 이게 물이구나. 그리고 이 물은 이름이 있고 쓰는 이렇게 이런 그림으로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를 알아차렸어요. 수십 번 했겠죠. 이게 물이야. 이게 워터야. 그거 단어 하나 깨닫고 나니까 이 헬렌 켈러가 비약적으로 단어들을 많이 알기 시작했어요. 만져보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컵을 이렇게 만져보고 시킨 다음에 이건 컵이야. 말은 못하더라도 이렇게 만져보게 준 다음에 손바닥에다가 CUP, 컵 써주는 거예요. 컵. 이렇게 생기고 이거 이렇게 물도 한번 먹여주고 컵이야, 컵. 그러면 이제 이런 단어들을 하나씩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사물에는 이름이 있고 그 이름을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이야기하는구나. 발음을 못하더라도. 그런데 설리반 선생님이 제일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몰랐던 것이 뭐냐면 이렇게 사물들은 만져보게 하고 맛을 보게 하거나 혹은 냄새를 맡아보게 하고 촉각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알려줄 수 있는데 추상적인 개념은 설명해 주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추상적인 건 어떻게 만져보게 할 수가 없잖아요. 혹은 맛을 보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게 추상적인 단어를 가르치는 게 참 어려웠는데 사랑을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사랑을. 근데 사랑을 여러분 뭐라 가르치겠습니까?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love 이렇게 씁니까? love라고 쓰지만 뜻밖에도 헬렌 켈러가 사랑이 뭔지 안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 뭔 줄 안다. 그래서 선생님이 사랑이 뭐냐고 물어봤대요. 선생님이 이게 헬렌 켈러가 대답하기를 선생님이 처음 우리 집에 오셨을 때 저를 꼭 안아주셨던 거. 그게 사랑이에요 라고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우리 집에 오셨을 때 저를 꼭 안아줬던 거. 설리반 선생님도 시력을 잃고 있었거든요. 잃을 뻔했었어요. 그리고 시력이 좋지 않았고요. 근데 헬렌 켈러를 가르치러 여러 선생님들이 왔었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 설리반 선생님이 자기도 시력을 잃을 뻔하기도 했고 또 자기가 여전히 약시이기 때문에 시력에 문제가 있는데 근데 이 헬렌 켈러 보니까 너무 측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정말 잘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대요. 처음 봤을 때. 그래서 헬렌 켈러를 꼭 안아줬대요. 아무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이 헬렌 켈러를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안았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헬렌 켈러는 몸은 컸다고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볼 수도 없으니까 앞에 있는 거 구분도 못하고 듣지 못하니까 어떤 개념도 없고 여전히 그냥 소리 지르면서 막 이렇게 아주 본능적이고 원초적인 그런 반응을 할 때인데 이 설리반이 와서 이렇게 안아주는 그걸 기억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love, 사랑이라고 알더라는 거죠. 기억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보니까 여러분 우리도 처음 배웠던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저희가 태어났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해주셨던 첫 번째 일이 뭡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당신의 품을 내어주신 거예요. 꼭 안아주신 거죠. 꼭 안아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잠도 재워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먹이시기도 하고 그랬죠. 우리 아버지들이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새근새근 자는 자녀들을 보고 웃기도 해주셨지만 그렇게 칭얼대는 아이를 보고 우리를 보고 당신의 품을 내어주셔서 안아주셨죠. 처음에 말이 통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기억하죠. 나를 안아주었던 거. 그래서 사랑, love라는 것을 몸으로 알아가고 보게 되죠. 하지만 안는다는 행위 자체를 우리가 어떤 가치라는 접근해서 이게 뭐 부모님의 허그 이런 식이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안는다. 이것 자체를 가치로 매긴다면 이건 사실 무료 별로 그렇게 예를 들어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얼마만큼의 봉사를 한다, 시간을 쓴다 할 때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어서 그 일을 가지고 돈을 받기도 하죠. 뭐 예를 들어서 법조인이면 그 사람이 그걸 배웠고 나를 통해서 그 시간을 썼기 때문에 우리가 비용을 지불하죠.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 행동의 가치를 봤을 때 안아주는 거? 그게 뭐 얼마짜리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부모님이 내주셨던 그 많은 행동과 시간과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것을 사랑으로 기억한다니까요. 그걸 단순히 돈이라는 가치로 보지 않고 우리 삶의 경험과 관계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 가치로 본다면 아주 소중하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작은 거예요, 작은 거. 사랑을 놓고 어마어마한 일을 희생 줄 수 있죠. 값지죠. 의미 있습니다. 근데 정작 우리 삶을 가만히 세분해서 보면 가치 있고 소중한 것들은 정작 아주 작지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오랜 기간 계속돼 왔던 것들이 우리의 삶을 이루고 있는 대부분이에요. 아닙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을 많이 먹고 그리고 어쩔 때 그것을 우리가 흡족하게 먹을 수 있으면 좋죠. 근데 정작 여러분 우리의 뼈와 우리의 살을
이루고 있는 대부분은 뭔지 아십니까? 아침에 나갈 때 후루룩 말아먹듯이 먹고 간 쌀이에요. 쌀. 그리고 이제 날마다 이렇게 반찬 투정을 하든 어쨌든 앞에 있기 때문에 덥죽덥죽 먹었던 반찬들이에요. 너무 맛있다라고 했던 음식은 사실 우리 몸에 그렇게 대부분은 아닐 겁니다. 우리 몸의 대부분은 그냥 날마다 꾸준히 먹었던 밥이에요. 밥. 그게 전부예요. 우리의 삶의 사랑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주님은 반복적으로 물으시는 게 바로 그것이죠. 너 나 사랑하느냐? 작은 일을 정성껏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우리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미래에 함께 나누게 될 사랑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사랑이 이렇게 확인된다면 주님께서 이 이유를 이끌어 가시죠. 주님이 다시 물으십니다. 다시 물으세요.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에 걸쳐서 사랑하냐고 물으신 주님께서 물으실 때 베드로가 사랑한다고 대답하죠. 근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 제일 많이 반복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님께서 세 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대답하시면서 한결같이 내 양떼를 쳐라, 내 양떼를 먹이라, 내 양떼를 먹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제일 많이 반복될 때 우리는 사랑하면 무슨 일을 해야 하는구나. 자꾸 이제 이 한다, 먹인다, 친다 여기에 되게 관심이 많으세요. 사랑한다면 어떤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도 좀 맞는 것이라고 싶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과 나누고 주목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정작 원어를 읽고 또 가만히 보다 보니까 반복되고 있는 바뀌지 않는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15절, 16절, 17절에 네가 나를 사랑하는 얘기 똑같이 묻기도 하지만 대답할 때 내 양을 먹이라라고 이야기할 때 보스케타 아르니아라고 무 이렇게 대답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16절에도 내 양을 쳐라라고 이야기할 때 포이메이네 타 프로바타 무라고 이야기해요. 내 양을 쳐라라는 뜻이에요. 17절에도 보스케타 프로바타 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가 반복되고 있냐면 뒤에 무라는 단어예요. 무. 나의라는 뜻입니다. 소유격이 나의.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주님과의 관계죠. 나의 양떼를 먹여라. 그리고 이 주님과 우리의 대화에서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 주님께서 우리가 의심할 때 질문하신다라는 말의 확장으로서, 적용으로서 이 요한복음 21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의 표현들을 보면 아주 독특한 특징 한 가지가 있어요. 대화이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3인칭이 나오지 않아요. 이런 거 없어요.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너에게, 너 이것만 나옵니다. 그래서 내 양떼를 먹이라라고 이야기할 때도 너는 그것을 이라고 표현하기보다 저는 나의 양떼, 나의 어린 양, 나의 무엇을 해라.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싶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그래서 주님의 것을, 사람을 우리가 먹이고 섬기고 따르는 거구나, 사랑하는 거구나.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되겠다고 싶어요. 미국의 어느 시골의 통나무집에 한 병역한 남자가 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악하고 힘드니까 운신하기가 쉽지 않은데 집 앞 골목에 큰 바위가 있어서 드나드는데 몸도 힘든데 너무 힘든 거예요.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남자가 문득 이야기한 거예요. 그 바위 좀 치워주십시오, 주님. 이 바위가 여간 불편합니다. 나 몸도 힘든데 바위 좀 치워주세요. 그땐 주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너희 집 앞에 그 길에 있는 네가 말한 그 바위를 매일 밀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병약한 남자가 하나님께서 이거 들어주시려나 보다. 그래서 날마다 가서 바위를 밀었대요. 근데 8개월이 지날 무렵 되니까 마침내 그 남자에게 회의가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거, 의심이. 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아무리 봐도 바위가 변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떡하니 있는 거죠. 그래서 길가에 앉아서 내가 지난 8개월 동안 이런 헛수고를 하고 내가 잘 못 알아들어서 내가 이건 바위 밀기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이거 진짜 너무 막 억울한 생각까지 막 들더래요. 그래서 막 푸념하고 있는데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에게 물으시더랍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왜 그렇게 낙담하고 슬퍼하지? 그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지난 8개월 동안 희망을 품고 열심히 바위를 밀었는데 바위가 전혀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나는 너한테 바위를 옮기라고 한 적이 없어. 그냥 바위를 밀라고 했을 뿐이다. 이제 거울로 가서 네 얼굴을, 내 모습을 한번 보렴. 거울 앞에서 남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뭐냐면 병약한 환자가 아니라 근육질의 남성이었기 때문이에요. 8개월 동안 밀다 보니까 꿈쩍도 안 하는 바위를 끊임없이 밀다 보니까 근육이 생기고 그리고 건강이 회복된 것이죠. 죄로, 관계로, 어려움으로 연약한 우리가 있죠. 근데 여러분, 그런 아픈 상태로 뭔가를 한다는 것은 더 아프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만나고 이야기할 때 어떤 일을 한다, 양떼를 먹인다, 이렇게만 하다 보면 여전히 몸과 여전히 우리 근육이 아픈데 뭔가를 한다는 것은 고통만을 가지고 올 뿐이죠.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오히려 재활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주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나의 것, 주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의미 있는 그 일을 작아도 좋으니까 해보자라는 거예요.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지만 아주 작은 일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부터. 하나님께도 그렇지만 오늘 본문이 계속해서 주목하게 하는 것처럼 네가 안개 가운데 있는 것 같고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른다고 생각된다면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부터 해. 그리고 사랑한다고 계속 고백하는 것부터 한번 해봐. 그리고 그 일에 있어서 뭔가 섬길 수 있는 선한 것들서부터 해봐. 대단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해봐. 그리고 명심해, 나의 사람인 것을, 나의 양떼인 것을. 그러면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의 관계 때문에 의미 있는 일이 되는 것이죠. 저는 사랑한다는 것과 관련돼서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를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배웠어요. 저희 아버지가 뇌출혈로 중환자실에 있을 때 저는 당시에 참 많은 방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살려달라는 말은 하지 못하고, 하나님, 제가 맨정신에 저희 아버지한테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곤 했었습니다. 중환자실에 꽤 오랫동안 계셨는데 나중에는 각서 쓰고 어떻게 돼도 상관없으니 나가겠다, 각서 쓰고 나오시긴 하셨는데, 근데 정말 처음에는 걱정이 많이 됐어요. 의사분들이 결코 좋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가장 안 좋은 거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막 돌아가실 수 있다, 막 이런 이야기를 막 하고 그러니까 끔찍하죠. 근데 제 마음속에 제가 방황하고 제가 주님과의 관계가 조금만 나았다면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법도 한데, 가만 보니 제 죄가, 제 연약함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조차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우리 아버지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하기도 부족해요. 다만 하나님, 제가 잠깐이라도 좋으니까 맨정신에, 또렷한 정신에 우리 아버지한테 사랑한다고 한 번만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게 제 자존감과 믿음의 현 주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은 건 아니고 아무튼 퇴원을 하셨잖아요. 뇌출혈 이후로. 그리고 한 20년 정도, 거의 20년 가깝게 그렇게 사셨는데, 정작 별로 그 사이에 저는 저희 아버지한테 사랑한다고 고백을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이렇게 성경 통독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침내 저희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에서 목회할 때 백독이 딱 끝났어요. 제가 풀타임으로 사역하기 시작하면서 엑셀에다가 날마다 읽을 때마다 그날 몇 구절 읽었는지 다 적거든요.
그래서 딱 100번째 백독을 했을 때 아버지한테 자랑하고 싶었어요. 다른 건 아니고 저희 아버지가 저를 볼 때마다 너 말씀은 좀 아냐? 이렇게 항상 물어보셨기 때문에 백독 정도 하고 이제 자랑하러 성적대 들고 갔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 사시던 곳이 영종도여서 저희 교회에서 조금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서 점심 먹고 시계를 딱 보니까 이제 트래픽이 걸리니까 지금 출발하면 트래픽 전에 이제 집에 도착할 수 있고 여기서 조금 늦으면 저녁까지 먹고 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는 항상 빨리 가. 얼굴 봤으니까 빨리 가. 항상 이러셨거든요. 빨리 가라. 얼굴 봤으니까 됐다. 가라. 이거 차가 있으니까 저녁을 먹어. 이거 빨리 가라. 점심 먹었으니까 됐다. 빨리 가라. 이렇게 항상 이야기하셨고 저도 그 말에 그래 빨리 가서 나도 새벽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해야지.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트래픽 걸리기 전에 한 4시 이때쯤에 나왔어요. 집을 나와서 이렇게 나오는데 마지막으로 나올 때 저도 모르게 저희 아버지한테 아버지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세상에 놀랍게도 저희 아버지가 그 현관문에서 다 나오시지도 않고 저 안쪽에서 빨리 가라는 거. 빨리 가. 아버지 사랑해요. 빨리 가. 이게 제가 저희 아버지 봤던 마지막 생전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 주 목요일에 이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죠. 제가 한동안 그 장면이 너무 생각이 났어요.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걸 놓치면 너무 후회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과 함께 제일 후회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 20여 년 동안 주님께서 시간을 주셨잖아요. 근데 정말 제가 사랑한다고 충분히 고백을 못한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그날과 그 시를 알았다면 그러면 그 마지막에만 제가 사랑한다고 고백할 것이 아니라 더 많이 할 걸. 제 기도가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해주세요. 그거 하나였는데 그런데 막상 그런 어려움과 힘든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아예 기회를 20년 동안 주셨잖아요. 근데 저는 충분히 사랑한다고 고백을 못한 것 같은 거예요. 마지막 그 순간이라도 고백하게 주님께서 타이밍을 주신 게 전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하면서 너무 아쉬웠어요. 고백할 수 있을 때 고백해야 하는 거구나.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하는 거구나. 그러면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텐데. 제가 그런 고백을 많이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후회되는 게 뭐냐면 그렇다면 내가 생전에 아버지랑 더 친밀해질 수 있었을 텐데 더 많이 알 수 있는 부분이 많았을 텐데 더 많이 공감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제가 아버지 나이 또래에 대해서 중요한 결정들을 해야 될 상황을 볼 때마다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나 혹은 계시면 꼭 그 뜻을 묻고 싶을 때마다 후회되는 게 그거예요. 내가 그렇게 사랑을 더 많이 했으면 더 많이 알았을 텐데 아버지의 마음도 알고 뜻도 알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것도 더 많이 알았을 텐데. 근데 여러분 이건 육신의 관계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딱 그렇다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의심이 많이 생기고 우리가 지금 거하고 있는 현실, 환경, 고난,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방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나 뭘 해야 돼 도대체. 그래서 지금 부활을 보고도 훅 떨어져서 자기 지금 상업을 하고 있는 베드로처럼 나 도대체 뭐 해야 돼. 자기가 잘못했으면서 오히려 관계는 자기가 스스로 떨어지는 이런 참담함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의심이라는 표현으로 틀로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냐? 억지로라도 예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억지로라도 고백하면 그게 한 걸음이고 힘이 없어서 내가 주님 사랑하지만 큰 일은 못해요. 그래? 고백도 못해? 고백은 할 수 있어요. 그럼 2번 해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는 것들을 뭐 일을 해봐. 하나님 나 일을 못해요. 일이 중심이 아니라 나의 사람들을 그리고 너와 나와의 관계를 주목해봐라. 그럼 여러분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보게 될 거예요. 사랑은 대단한 큰 일의 어떤 대가지불도 놀랍지만
오히려 많은 경우에 먹이는 행동이고 안아주는 행동이고 그게 다예요. 사랑하느냐? 이것이 사역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끝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먹이면 그러면 어느 순간에 자신의 한 행동에 대해서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될 거예요.